목도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여,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 하십니까? 14장. 14장이야? 네, 14장. 29장 합시다. 14장 맞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 보좌 앞에서 내가 새로운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원하는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제도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교동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다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비 새끼니라. 왜 이렇게 안 맞아?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그의 동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바다의 방에서 바다까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박덕희 집사님은 눈이 나빠서 이해합니다만 소리를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를 못해야지.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어쩌다 하셨네.
가르쳐 주는 우리 주님께서 지난 주일을 은혜 속에 보내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된 종료 주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아닌 일요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복된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온 마음 다해 지키며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하늘 속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예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입성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의 한 주간도 또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스스로 실행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였지만 금방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예루살렘 사람들이 곧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깨끗한 성결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미어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생각과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 비춥니다. 우리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없도록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꼭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샘을 얻게 하시고 혼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로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북관계도 화해의 관계로 변하게 하사 주님 주신 평안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하나님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아버지여 그들의 하는 일 모두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성찬식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받아가사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아멘.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함 드리고요. 우리
특히 집사님 감사 헌금 드렸고 문명욱 집사님 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드리는 헌금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은 헌금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법심 은혜에 감격해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낸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썰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완악하여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뢰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손길들 주여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한 20에서 3주 지나고 지난 수요일 날부터 서서 할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되고 계단도 이제 난간을 잡지 않고 오를 정도로 내릴 정도로 다리에 힘이 많이 붙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달이 넘도록 우리 집사님, 문 집사님 못 뵀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고 연세가 있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실 겁니다만 여러분 우리 문 집사님 건강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집사님 두 분도 정말 건강을 주의하시고 끝까지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건강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끝까지 걸리지 않고 하여튼 이 팬데믹이 없어지고 엔데믹이 될 빠른 날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제 호흡이 좀 이렇게 바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니까 아까 측정해도 괜찮았지만 저는 지금 한 92에서 심호흡 한 사람 하면 다시 또 95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좀 아직 안 좋아요. 그래서 산소통은 안 씁니다만은 비상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뭐 한 달에 12,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있는데 요즘엔 이번 주에는 거의 안 썼습니다. 한 두어 번 신세를 졌나 그리고는 안 쓸 정도로 아주 호흡이 산소 포화도가 자체적으로 가능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건강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꼭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바랍니다. 20일 날은 송파 선교와 함께 이웃돕기 나눔 행사가 하남 주유소에서 있어요. 주유소 송파 선교회 사무실에서 있는데 라면하고 또 이제 빵하고 주위에 어려운 가정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후에 성찬이 있을 것이고 부활절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 영상으로들 보시기 바랍니다. 잠실동 교회에서 6시에 있는데 근처만 다녀오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부활절 기간 지난 동안에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간에 여러분들 로마서, 구원의 책, 또 구원의 교과서라고 얘기하는 로마서를 꼭 숙독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 돈독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있는 이 인류에 들어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히
원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되는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다 같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축복들, 구원에서 우리가 얻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료주일은 사순절 기간 동안의 마지막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종료주일이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가 고난주간이에요. 오늘은 입성하시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환영을 기념하여 종려까지 필요했다. 만약 그 동네가 장미가 많았다면 장미꽃을 흔들었겠죠. 그런데 거기는 종려나무가 아주 흔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이런 인간의 두려움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발달한 현대 사람이 뭐겠어요?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보험은요, 헛돈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교통사고도 안 났는데, 병원 아프지도 않는데, 뭘로 미리 돈을 넣느냐, 다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험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보험 하여튼 얼마나 더 많이 든지 모릅니다. 그 보험비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이 보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처럼 중증 환자이거나 암 걸린 사람들은요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26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만 총 진료비가 4,290 몇만 원이에요. 4,290 몇만 원. 이걸 만약에 다 낸다고 해, 보험이 없이 낸다고 해서 어쩔 뻔했어요.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예방하니까 요즘에는 자동차 보험도 넣고 생명보험도 넣고 요즘에는 화재보험도 들고 도난보험도 듭니다. 유명한 축구선수들은 발보험도 들고 피아니스트들은 손가락 보험도 든답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에는요 이런 미래적인 차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렵지만은 미래에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미래적인 보험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구원은 현재적 차원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끽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세계가 있다면 그 나라에 그래서 예전에는 천국, 천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즘에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대로 내가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면 딱 준비를 좀 하시라고. 전부 다 긴장 좀 하세요. 시작.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리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나서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미래적 구원이 미래적 차원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0절을 조금 더 가보면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예. 얻을 것이다. 10절에서는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예, 이 말씀은 바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현재적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드리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의롭다는 얻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나간 과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열매, 즉 치유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현재적인 것이라 이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자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we have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평화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현재를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현재적 축복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의 구원의 축복들인 것입니다. 첫째, 성경이 이것을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는 화평, 평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통속적으로 사용하는 평화, 화평이라는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평화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화예요. 이것은 어떤 느낌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증언이에요.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맺혀져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말은 영어로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다. 이 엄청난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았던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지 않았던 사람 됐을 뿐만 아니라 본문 10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였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시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편에서도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10절 보면 뭐라 합니까? 곧 우리가 다 같이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을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화해자로서 죽으신 것이고, 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는 놀라운 사건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발견했어요. 이 돈 리차드슨이라는 양반은 인도네시아 이리안자라는 정글에 사는 식인종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그 야만인의 식인종들이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자기의 선교 대상이었던 그 샤위 부족이 이웃 부족과 싸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할 것 같아서, 이 패배를 하면은 샤위
이 민족이 저 종족이 다 죽게 되잖아요. 부족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사이 부족에게 넘겨줍니다. 사이 부족한테 넘기니까 자기 그 아들이 사이 부족에서 사이 지금 내가 그 사람이 사이 부족이죠. 상대방 부족에 넘겨니까 이 사이 부족의 아들이 그쪽 상대방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처참히 죽어버려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사이 부족을 그 사람들이 그 좋은 관계로 맺어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해서 사이 부족이 살아났어요. 그 후에 이 도니 차드슨 선교사님은 이 사이 부족에 설교할 기회가 있게 되니까 그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주셨습니다. 이 화해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이 부족 사람들은요, 부족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화평을 누리고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피부에 와닿는 거죠. 부족의 아들이 우리를 살렸지만은 결국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다는 사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본문의 2절을 통해서 그 대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예, 여기서 이럴 때 우리가 들어감과 그 앞에 있는 서 있다, 서 있는 그 단어를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죄인인 나를 속썩이게 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다는 사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능자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이 정말 두려운 일이죠. 저도 대학교 때요, 어느 권사님이 투시를 하시는 권사님이래요. 기도받으러 친구들이 가져가니까요, 못 갔어요. 왜? 남들이 볼 때는 참으로 착한 교회의 대학생이었지만 나는 내 자신을 알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내가 그 권사님 앞에 가면 다 들통날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회개하면서 혼자 울었는지 몰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나의 속마음까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이런 가시적인 모습이 됐을까를 생각하니까 정말 후회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작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을 만나서 정말로 옷이 땀이 젖도록 방언받으려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비유컨대 이런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옛날 중동 지방에는요, 왕가의 습관 가운데 어떻게 있냐면 왕의 명령 없이 왕의 허가 없이 왕을 만나러 가면요 바로 차명을 당합니다. 차명을 당해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왕의 부르심 없이 가면은 죽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구약의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자기 삼촌인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고 유대인 민족의 억울한 사정을 단언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했는데 나갔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는요, 희한한 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정경으로 끼어들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존폐에 대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유명한 결심을 한 뒤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요. 그런데요, 왕 앞에 나갈 때에 이렇게 부르심 없이 나갈 때 왕이 처형해라 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갖고 있는 큰 그 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 작대기 같은 지팡이 딱 내밀면 이거 잡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딱 갔는데 왕이 어떻게 해요? 그 홀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게 살았어.
그래서 에스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에 그분 앞에 나오는 우리들은 괜찮다고 봐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 말씀에서처럼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꼭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담대히 나가자고. 어떻게 담대히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담대히 가는 거예요. 무식하게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감히 설 수가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는 특권만 주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 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아니라 얼굴을 빼빤히 보면서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과 서서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본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교제와 대화의 놀라운 특권. 저주의 대상이었던 내가 감히 그분 앞에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키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이 내게 주어진 은총의 특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구원의 축복으로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기쁨이라는 명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삶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 좀 더 기쁨이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검고 어둠이 장화했던 얼굴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만나면요 밝아지는 것입니다. 꽃집의 아가씨가 왜 이쁜지 아십니까? 꽃집을 하면서 사람이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얼굴에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인상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밝은 모습이 사람이 예뻐 보이는 것이 뭐 성형수술에서 예뻐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형수술한 사람들은요 똑같아. 눈썹도 똑같고 콧날도 똑같고 매력이 없어. 특징이 없어. 그러나 꽃집에서 꽃을 아름다운 모습 보고 방긋방긋 우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마음속에서 기쁨이 충만함이면 넘치는 사람에게는요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고, 아직도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찡그리고 있어서 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집회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얼굴 찡그리고 새카맣고 하는 사람들, 예수 만나고 성령님 만나면 얼굴이 밝아져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찡그리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기쁨에 넘치니까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사신 주님,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주님을 통해서 당당히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할 이 기쁨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냐?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첫 번째 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죠.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예,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달라진 모습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읽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존 스튜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천국이란 말과 동의어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계신 곳이 아니었던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이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거센 비바람 많은 역경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마치 이것은 젊은 여인들이 잠시 후에 결혼하면 같이 살게 될 신혼의 집을 생각만 해도 감격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구원의 즐거움이 뭐냐? 그리스도적 인격으로의 성화의 확신 때문이요. 말이 좀 어렵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지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즐거워하느니 이는 만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예, 그래서 먼저 뭐가 나와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연단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캐릭터로 나와요. 캐릭터란 말은 개성이란 말이에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인격이 아니라 이 인격이라는 단어에는 시험에 합격되어 통과된 인격이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환난이 그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환난이라는 말은 본래 어디 아래 머물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가 쓰여지는 때는 감람나무 기름을 짤 때 감람나무가 통 밑에 있잖아요. 돌 바구니 돌 항아리 같은 게 밑에 있어요. 위에다가 큰 돌을 놓고 꼭 누릅니다. 그러면 감람 열매가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고 빠개지고 그래갖고 기름이 절절절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던져지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괴로움을 누른 것과 같아. 그 감람 열매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환난이 우리를 빚어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을 닮아 사는 삶과 그 인격의 연단인 것이라는 것을 잊으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으깨져? 내가 으깨져? 그것이 비참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감람유가 생산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후에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 인내야말로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 자신의 인격인지 모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만들 때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는 원하긴 합니다만은 잘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제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아니, 인내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데도 당장 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인내는 당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여기도 화목하게 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이 허용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단계가 있어요. 그 환난이 왜 오는지, 내가 그 환난을 왜 겪어야 하는지, 그 환난을 왜 통과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그 환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 환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환난 중에 다가오시는 주님, 그리고 환난의 깊이보다 더 심오한 기쁨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환란의 비바람과 역경과 캄캄한 폭우에도 불구하고 환란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에요. 본문에서 세 번째 본의 축복은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평생의 삶이 요구했다는 것은 희망 때문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말은요, 내일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희망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희망들은 이루어지면 또 별 볼 일이 없는 희망들도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소원했던 희망이 성취되니까 그 성취되자마자 또 다른 좌절과 허물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이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자주 우리들의 희망은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순간적인 희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붙들어 기대해야 할 소망은 인격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소망 말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 우리가 빚어야 할 인격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할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반드시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비바람,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빛나는 인격으로 빚어 만들어 주 앞에 세우실 이 희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육신이 낡아가는 황혼을 바라보면서 젊은 날의 로맨스와 젊은 날의 모든 기대가 사라진 인생의 노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고백하고 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경험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황혼길에 인생을 돌아와서 그런 여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70이 갈까 70이 넘은 양반이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의 혈기, 욕심 이제 돌아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들가에 피는 조그만 꽃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고 스쳐가는 바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생을 살아보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젊은이 때는 도대체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의 손해, 오늘의 영광, 오늘의 내가 받은 중상모락, 내가 받는 슬픔과 내가 받는 까다로운 짓밟힘, 이 모든 인생의 역경과 뒤틀리는 관계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빛나는 존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환란의 틀 속에서 집어넣고 만드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축복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적 소망이 마침내 실현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어요. 신자도 불신자도 똑같이 환난을 당합니다. 신자라고 환난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코로나 안 걸린대.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목사들은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 안 해서 그럴까? 그럼 자기가 당장 딱 덜컥 걸렸어. 그러니까 창피해서 말도 못한대. 아니 코로나가 믿음으로 알고 예수를 안다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게 뭘 알아요?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면 욕먹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는 얼마나 방역을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긴 합니다. 그러나 방역을 튼튼히 합니다. 그 코로나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도 2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 3,000명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동네에서는 난리를 쳐. 왜냐? 3,000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이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것만 보고 저 교회 때문에 동네가 망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교회
아직까지 한 명도 확진 나오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소독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니까 이것이 성공이에요. 코로나 걸리지 말게 했다고 기도하고 가서는 밖에서 같이 밥 먹고 하다 덜컥덜컥 걸리잖아요. 철저하게 건강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강을 하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저도 기도로 이겨내겠다고 자가격리했다가 갈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구급차를 보내주시고 아산병원에 자리 하나 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기절했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여튼 그 21일부터 일주일간을 어떻게 지나는지 비몽사몽간이었어요. 집에 있어서 못 들 뻔했어. 집사람은 병원 가고 나는 혼자 있고 숨이 막히면 가는 거예요. 인공석션을 하니까 이만한 덩어리들이 기관지에 박혀있어. 내 호흡으로는 빼낼 수가 없으니까 기계로 빼내봐. 새까맣고 단단한 것들이 박혀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막혀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병원을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 시설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거제도에 김수 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기도로 이긴다고 싸웠습니까? 암에 걸리니까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수술했잖아요. 수술해야 살 수 있는 것이 그의 병이에요. 그럼 치료는 의술로 합니다만 회복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의사를 통해서 간호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러 기도도 해야겠지만 회복은 전적인 개인차예요. 불신자와 신자들의 차이는 불신자는 환난 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근원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차리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제일 감사했던 것은 일단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나니까요.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한 사람들은 너무 귀중해 보여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다 귀엽다고. 그 정도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없고 우리 동기들 또 송파구의 여러 목사님들 기도해주는 모든 경찰서의 기도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거. 태어나고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가 감사 전화를 다 올렸어요. 나에게 관심 있고 나에게 기도했던 모든 카톡의 멤버들 다 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이 사랑을 체험하겠습니까? 십자가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 사랑은 또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능력의 에너지가 되더란 말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놀라움을 아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의 인간이었는지를 찾아보면 알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본문에 보면 우리가 연약한 자였대. 연약한 자? 연약한 자가 그냥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무력한 자. 아무 능력이 없는 자. 우리가 이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무력하고 연약한데도 사랑하셨대. 또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불경건하였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고 있던 불경건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추함을 보시고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표를 빛나고 있던, 방하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자식도요, 아버지의 부모의 뜻에 어긋나면요, 꼴보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나의 방황을 아시면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또 원수 됐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력하고 불경건했고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손도 나를 구원하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불경건함과 추함을 보시면서 아시면서도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원수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분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환경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운명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할 사람, 환경, 운명 없어요. 여러분 이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끼리 싸울 수 있어요? 싸워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 터진 사람이 어떻게 싸워? 이웃에게 불평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없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예전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누가 열쇠를 뜯어서 침범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지. 새벽 기도회 갔는데 그 병원에 연세 세브란스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시고, 너도 사랑했는데, 내가 너도 용서했는데 그 소리가 귀에 맴돌아.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용서했는데 그거 하나 용서 못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즐거움 맛보셨다면 오늘의 이 축복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사랑으로 한평생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고난주의를 한 주간만이라도 아버지 정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해의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화평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지 못할 사람,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지 못할 환경, 사랑지 못할 운명들을 주님 주신 넉넉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어서 참으로 천국이 우리들 가까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만찬을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찬의 뜻을 새기면서 경건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르던 144장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한 믿음과 한 영 안에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몸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님 성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연합하여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예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을 기념하며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새의 힘을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도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고한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일을 더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교가 말씀으로 하는 설교라면 성찬식은 시청각 설교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나는 세례 교인만 참여합니다만은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반 사람은 사양해도 괜찮습니다. 자,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사모님께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수고하시죠. 잔을 개인 잔을 하나 통째로 꺼내는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드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 떡만 드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자비롭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전 정성히 돌려드립니다. 이에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따라 주의 몸을 기념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뜻하는 포도주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회개한 죄를 용서하신 은총을 믿사오니 각자가 이 떡과 잔을 겸손히 받겠사오니 친히 임재하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한 자에게와 떡을 받는 자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의 피의 잔을 마시는 자에게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떡을 드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도 같이 드시겠습니다. 떡과 잔을 드셨으면 앞에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드세요.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 드셨으면 앞에다가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성찬을 다 잡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저희가 찬미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1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49장.
이제는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피 흘려 제물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자 내직을 통해 거듭나기를 다짐한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